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늘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럴까 그 율법을 어떤 율법 정한 법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법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십계명 그러면 아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외적인 어떤 그 법 공경하는데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경을 열심히 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바리새인 같은 자, 정말 문가에 서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내가 바리새인이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나 혼자 내가 우리 집 깨끗하게 하고 빨래 깨끗하게 해서 입고 음식은 맛있게 해서 내가 잘 먹고 깨끗한 데서 살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는 건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좋아요. 그죠? 깨끗하게 청소도 깨끗이 진짜 뭐 먼지 하나 없이 아주 쓸고 닦고 깨끗이 하고 빨래도 뭐 너무 깨끗이 했는데 또 뭔가 미더워서 삶고 또 삶고 해서 아주 진짜 뽀얗게 해서 이제 계명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렇고 정말 음식도 맛있게 솜씨가 있어서 너무 맛있게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이렇게 내가 잘하고 칭찬 듣고 하다 보면 그게 내 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깨끗이 해놓고 사는데 남의 집 갔는데 지저분해, 좀 못마땅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정죄 판단이 돼요.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을까? 아우 기분 좀 뭐 못마땅하다. 그러니까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 법을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지저분한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죠? 지저분한 거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지저분한 거를 내가 못마땅해서 정죄 판단, 비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너무 그 육신적인 일에 너무 깨끗이 하는데 나만 깨끗이 하면 되는데 남 지저분한 사람 못 봐. 그럼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좀 보면서 내가 나를 좀 깨라는 거죠. 내가 약속을 너무 잘 지켜. 시간도 뭐 너무 금일같이 잘 지켜. 그런데 나만 잘 지키면 남에게 해가 안 되고 나는 참 좋잖아요. 남에게 참 유익이 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거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약속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용납 못해. 그리고 저도 이제 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누구한테 좀 뭐랄까 빌려주고 또 혹시 이제 급해서 이렇게 좀 빌려도 정말 안 갚으면 안 돼. 아주 뭐 빨리 밤이라도 9시, 10시, 12시라도 갖다 줘서 갚아야 돼. 막 이렇게 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남한테 잘 지키면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 지키다 보니까 셈 느린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가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지키고 나는 그런 성격이야. 도저히 나는 안 지키고는 못 살아. 그걸 깨시더라고요. 근데 지키고 싶어도 없어서 못 지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깨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간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으니까 하고 내가 부지런히 청소할 수 있는 것도 내게 건강 주시고 그런 성품 주신 게 누구예요? 내가 그런 성품으로 타고나야지 해서 타고나신 분은 없잖아요. 그 모든 거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 장점이 나만 장점으로 내가 활용을 잘하면 좋은데 음식 맛있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음식 좀 맛없게 하는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죄 판단 비판한단 말이죠. 그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죄로 가니까 그러니까 내게 장점이 있는 게 내가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다니고 막 내가 남이 알아주고 어떤 부분에 막 전문가가 되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로 내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데 머리도 나쁘고 또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죠? 내가 뭐 머리 좋기로 원해서 받으신 분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가 예쁘게 태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예쁘게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또 그 모든 부분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내 법으로 삼아져서 그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 판단 비판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피지를 못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갈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억지로 이제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하시고, 그죠? 약속을 뭐 네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는 게 약속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야만 지킬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법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법이 나만 잘 지키고 남에게 방해가 안 되고 이익이 되면 너무 좋은데,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면 좋은데 그게 죄로 가고 그것이 이제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치우친 교훈을 자꾸 이제 남에게 하는 분들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그 현세 중심의 그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의 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표적 보이기를 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아유, 내일 비 올까요? 그러면 이러니까 이럴 것 같다. 내 그 고정관념, 어떤 그 산 지식, 살아오면서 생활에 쌓인 연륜으로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여기가 쑤시니까 비 올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 뭐 하늘이 어떠면 이럴 것 같고 이런 날은 뭐 안개가 끄고 이런 날은 비가 온다, 막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지식, 너희들의 법,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 오랜 살아면서 연륜, 뭐 그런 경륜 그런 거는 알면서 왜 그 정말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이 시대에 너에게 표적을 보이는 거는 왜 분별을 못하냐. 그러니까 왜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떤 내 지식적인 거, 어떤 내 고정관념 틀, 어떤 율법적인, 어떤 법이 앞장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해 못해. 나는 그런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어떤 그 이상해, 못마땅해 하는 내 법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표적으로 보이시는 이 시대의 표적을 구분이 안 돼요. 내 법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내 법, 내 그런 이게 내 법이구나. 진짜 약속 못 지킬 사람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그랬었거든요. 내가 약속을 못 지켜보니까 하나님으로 이해가 아니라 인간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나는 정말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라서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 성격 성향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나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내가 여지껏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서 정말 인간의 이해를 한 것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월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게는 하여튼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내가 자꾸 누구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이해된 거는 그건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꾸 못마땅해야 돼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편을 못 느끼면 안 돼요.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내가 이해하고 말면 안 돼요.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이해를 들어서 서로 화목한 것 같이 서로 이해한 것 같이 하시지 말고 그 불편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며칠이든 얼마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인정이 되어지고 공감을 하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자꾸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늘 가 있어야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은 떡의 누룩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이렇게 하시고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떡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이렇게 육신으로 보이는 눈의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눈의 것만.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보려고 하면 그 떡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눈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내 감정으로 아는 내 생각으로 아는 내 IQ 100몇십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으로 알려고 하면 그 뒤에 떡 뒤에 그 환경 뒤에 어떤 사건 뒤에 어떤 그 시험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법 내 틀 내 잣대 어떤 그 내 고정관념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누룩으로 표시한 거예요. 소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누룩은 뭐예요?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밀가루 반죽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고 그게 세포 분열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때를 못 맞추면 너무 쉬어버리고 상해버리고 너무 과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내 속에 그 누룩 같은 그 율법 어떤 법 어떤 내 잣대 내 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했던 내 법 나는 꼭 뭐 약속 안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그 육신적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하고 말하기 싫고 또 뭐 어느 지방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고 누구다 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뭐 어쩌다 하면 뭐 어쩌다고 하여튼 그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보기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어떤 그 법이 돼서 내가 그 법이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나를 점점 잠식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내가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깨게 하시더라고요. 제게 물질을 허락지 않아서 나도 약속 못 지키는 자로 그러면서 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많이 하셨지만 여전히 내 말을 하거든.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나 나를 살펴봐야 돼요. 여전히 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이해가 안 가. 절대 막 이러면서 여전히 아주 그 고집 부리고 있는 내 고집을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랬는데 너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같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였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저를 봤어요. 그 전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 공부나 잘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럴 때 필요한 하나님, 내 빚 좀 어떻게 잘 청산해 주는 하나님, 남편 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인정받게 해주는 하나님, 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때 필요한가? 어떤 때 필요하세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그거는 뭐 그냥 베드로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어떨 때 부르든가, 어떨 때 필요하고, 누구라고 여기나.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 좀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분.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그런 자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좀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어떤 때 필요로 하는가. 정말 주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꼭 내게 필요한 분입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제가 유익이 돼야 될 부분만, 정말 어떻게든 유익이 돼야 될 부분이 생겨나며 그때서 주님, 주님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정치인, 이름 있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잘하는 분 중에서 재벌이나 돈 좀 있는 분이면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사람 생각나야 안 돼요. 하다못해 경찰서장이라도 좀 가까운 분이면 힘든 일 생기면 그분이 이렇게 생각나죠. 그죠? 내 문제 좀 해결해주고, 딱지 띈 거 좀 있으면 그것 좀 어떻게 잘 처리해주고, 그죠? 누가 싸워서 파출소 간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 생각나는 분, 조금 내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점검 좀 해보세요. 저가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 소리예요. 요 뒤에 또 보면 알지만 말은 내가 그렇게 말만 해도 신통하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인 거 있으면 자꾸 점검 받으세요. 땅에서도 매인 게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과의 나와에도 여러분이 배우자하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매여 있는 거고, 자녀하고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거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대인관계가 있으면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베드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가르쳐도 되겠다. 응? 그래도 조금 신통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늘 상징적인 비유로만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러시고, 근데 비로소 실제적인 부분에 내가 이렇게 고난도 받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또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할 것을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나. 그전에는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었어.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비로소 이제 조금 철 좀 난 것 같으니까 이제 하겠다. 비로소 입을 여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제일 생각하는 제자이니까. 그죠? 사랑이 그렇게 많고, 그죠? 책임도 의무도 많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요새는 그 저기가 있죠.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그죠? 보디가드 있고 그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일극가는 찰둔 경호원이죠. 그죠? 아주 그 제일 특심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근데 제가 훈련에 딱 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설교를 하느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이제 인제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걸 붙잡았어요. 정말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얘기예요. 그죠? 절대 주여 그리지 아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주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막 이 고백이 있죠. 미치지 않게.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붙잡은 건 아닌데 내게 유익한 얘기, 입에 발린 얘기, 좋은 얘기, 내 귀에 달콤한 얘기.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주 나 좋다고 하는 사람. 하여튼 요런 내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고 내 마음이 좋은 기분이 좋은 이런 거는 제가 절대 안 들었어요. 주님 받으세요.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안 받았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자꾸 버리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칭찬하는 소리, 나를 인정하는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멀어졌어요. 멀리했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편안한 사람, 주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안 만났어요. 그걸 만나고 오니까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그때는 좋고 마음도 편하고 긴장 안 해도 되고 죄 안 져요. 별로. 그죠?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별로 죄 안 짓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고 오는데 좋아야 되는데 안 좋더라고요. 저를 점검해 보니까 속이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빼앗긴 것 같고 좀 속이 허해요. 그리고 긴장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긴장했던 것이 이게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누가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내가 지금 내 군번이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가, 내 믿음의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러니까 환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내 환경에 그 집에 들어보니까 문제투성이요. 사건투성이요. 고난투성이요. 속이 터지는 일 투성인데 그게 내 현실이구나. 이게 나의 그 영적 현주소구나.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내가 실제구나. 내가 여유 부리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호호해야 할 때가 아니구나. 여지껏 내가 그래서 망했지. 내가 왜 망했는가 보니까 그래서 망했더라고. 예수님도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여러분 추석 친정 가야지 이러지 마세요. 응? 정말 시댁과 문제가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시부모하고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에 여러분들은 안 걸린 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걸린 데 친정 부모고 시부모가 안 걸린 데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시부모가 더 크지. 친정 부모는 별로 안 드러나지. 이제 시부모 다루시고 나면 친정 부모 다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부모하고 별로 친정 부모가 또 크신 분들은 친정 부모부터 다루시겠죠. 그 다루심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야만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소리 하고 인정하는 소리 하고 그죠? 나에게 그렇게 할 때는 그 현주소를 망각한단 말이죠. 제가 아주 꽤 괜찮은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니까 아, 그 사람 남편이 꽤 괜찮거든요. 아 근데 내가 그 부인 같아요. 내 위치가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변호사 부인하고 친해보세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 그 백화점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일반 그 여성 의류 위에 올라가면 명품만 팔아요. 백화점에. 그러면 이제 명품 찾는 분들은 이제 주로 좀 뭐 위에 자켓 하나도 뭐 7, 80만 원, 100만 원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보잖아요, 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옷 입어보고 사고 팔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아주 있는지 만화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안 사오르면 아이고 이제 뭐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실제는 월급 한 100여만 원 조금 더 받는 실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그러니까 오래 직장 그 다닌 사람들이 착각이 심하더구만요. 실제 와서도 명품만 찾고 메이크업만 찾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착각 속에서 실제도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그 현주소가 내가 그 아주 저기 있는 만화님들을 그 수준이 아니고 내 봉급이 그죠? 내 봉급이 진짜 자켓 하나 살 정도의 봉급밖에 안 되는 하루에 뭐 10개도 팔고 20개도 팔겠죠. 그죠? 근데 나의 실제는 자켓 하나도 내가 봉급으로 자켓 하나도 살 수 없는 내 실제가 그 실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안 간다든지 어우 비싸다 하면 속에서 참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써야 안 그렇게 써요. 늘 잘 사는 사람들만 만나봤으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게 자기를 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를 그러니까 어디든 있다. 저는요 이렇게 훈련하면서도 어느 정도 지금도 있을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인간이다. 저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저를 굉장히 수준 높게 막 해가지고 제가 무슨 예수님 친동생 같이 이렇게 또 생각해서 저는 막 어머 집사님 그런 것도 하세요 막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육의 속성을 육으로 갈 수 있는 그 속성을 지닌 자란 말이에요. 근본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입은 거지 의로운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이. 그죠? 언제든지 육에 그러니까 늘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정말 내게도 내 속에 가득 있던 게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사망의 법이잖아요. 나도 육신의 법, 나도 육신의 법에서 출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육신의 법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속성이 지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육의 부모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가기는 쉬운 자란 말이에요. 긴장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자란 말이죠. 넘어질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베드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 상상이나 돼요?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좋은 소리, 금방 뒤집고 금방 변덕스러운 자. 금방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금방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속성. 베드로는 그래도 낫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까지, 주님까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자.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소리를 들었냐?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정말 장로들과 대제사 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으면 정말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육의 소리만 그 그냥 들리는 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귀로 들리는 말만 들을 줄 알았지 그 뒤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도대체 볼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고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책망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당부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보이고 알아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내 머리, 저도 참 머리 많이 굴린 사람입니다. 저도 좋다 하면 좋은 머리고 저도 엄청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SG에도 거기다 또 SG에까지 보태져 가지고 저도 머리 참 돌을 많이 굴렸어요. 저도 제 머리에 있는 게 뭐 돌이죠 뭐. 그죠? 여기 돌 굴려야 나오는 소리 돌소리밖에 더 나. 머리 참 많이 굴렸어요 저도. 근데 굴려봐야 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육신의 방법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이 내법과 내틀이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이 법이 이거를 뭐랄까 무시한다랄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려면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아,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그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3년을 살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만 3년 됐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그 강력하고 얼마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여러분들 정말 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내가 순종할 거야. 내가 못 들어서 순종 못해.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들었어. 3년을 생방송으로. 응? 녹음도 아니고 생방송으로 들었어. 듣기만 해서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3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책망받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쓰러지게 하고, 그죠?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그렇게 책망을 받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 살아보셔도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살아도 그게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거 아무리 예수님이 해도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룩 얘기하면 떡 찾으러 다니고, 그죠? 떡 안 가져왔다고 떡 찾으러 다니고, 눈에 보이는 거로. 그 실제적인 부분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시지 맛이 없어서 간신들이 나는 짓이죠. 여러분 TV 보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 맛이 없어서 그 간신이하는 주로 그렇더라고요. 억양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예수님 직접 여러분 귀에다 대고 같이 살아도, 아무리 들려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그냥 내 기도로 내 생각으로 뚝딱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알아지는 거. 알아질 때까지. 인정이 되어질 때까지. 여기서 인식이 되어질 때까지. 심령에서. 그럴 때까지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제자 중에서 누구한테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베드로예요. 그죠? 제일 칭찬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죠? 제일 신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제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제게 허락하신 이 풍성함이, 제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너무 기적과 같고, 이게 정말 제가 늘 그러지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뭐 환상으로라도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살았으면 막 그 꿈인가 생신가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꿈인가 생신가가 아니라 아무리 살았어도 소용없잖아요. 살았어도 3년을 살았어도 동고동락하고 같이 잡숫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하고 그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그 많은 3년 동안 수종 들고 그렇게 다녔어도 정말 하나님으로 이걸 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뭐 하는 자냐면 정말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하나님으로 알아지고 하나님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아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밖에 볼 수 없고 이 눈이 그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눈 좋아요. 1.5거든요. 그래도 육신의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문제와 사건과 그 불편한 거, 고난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입으로 풀지 마시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화해하지 마시고,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 용서해라 뭐 용서했다 하면 뭐하냐고 속에는 앙금이 죽어도 이를 벅벅 가는데요. 속에서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이해해봐야, 내 좁아떠진 밴댕이 소가지로 이해해봐야 이해 안 돼요. 이해한 것 같죠? 속엔 그냥 있어요. 겉에서는 이해한 것 같지만 속엔 그냥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좀 보세요. 얼마나 하세요? 저는 뭐 제 마음으로 뭐 누구도 이해가 절대 뭐 하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간용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가, 나도 못마땅하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너무 못마땅하고 얘도 난 이해가 안 돼서 얘도 진짜 거부하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렇게 얘도 못마땅해. 얘도 남은 고사고 얘도 못마땅하더라고요. 근데 뭘 남을 이해해. 얘도 못마땅해 하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해한 척 하시지 마시고 전화해서 뭐 용서할게 이해할게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고 나도 간용을 못하는 내가 뭘, 아버지 내가 이런 자인데 나는 내 요 심보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지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감정으로는 조금 부인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다루실 때 나를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나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인간이란 나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내 감정을 초월해야 되고, 그죠? 나 자아를 초월해야 되고, 내 잣대를 초월해야 되고, 내 법을 초월해야 되는데 내 법이 그렇게 떠나나요? 내 자아, 내 그 감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손을 안 들더라고요. 얼마나 내 감정이 크고 중요하고 큰지 절대 나를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부인이요? 아이고, 더 인정 못 받아서 난리죠. 더 높아지지 못해서 난리죠. 이 부인만 되어지면 영성 실제 그냥 되죠.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환경 이기고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내 감정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이기는 척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죠? 척하기도 어려워요. 감정 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척하기도 보통 도사 아니면 척 안 돼요. 도 많이 닦아야 척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척 안 돼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 안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부인 안 되는 거 가지고 우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척하기도 이제 한계가 와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아우,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포장하고 포장해서 이제 폭발을 아주 그냥 일보 직전까지 가갖고 도저히 못 참아하고 대형 사고 치지 마시고 아주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오고 그러시지 마시고 응? 정말 그때 정말 아버지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정말 나 한계가 와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기도하시고 또 실제 부분에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주 긴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붙잡고 하면 조금 되고 또 조금 됐으면 됐다 하지 마세요. 거기 안 된 부분 속에 억지로 했지만 주님이 막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 또 기도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어지게 하시면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단번에 목숨을 잃는 거는 쉬운데 조금만 잃으려는데 그게 안 돼요. 그죠? 먹는 것도 조금만 잃기 위해서 먹고 조금만 좀 잃어봐라 네 목숨을. 입는 것도 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주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절대 아주 내가 한마디라도 덜하면 큰일 나고 내 말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해서 간철시켜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거나 보세요. 목숨을 거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물질에도 목숨을 거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난 별로 아주 늘 그랬거든요. 넌 욕심 없다. 우리 엄마 지금도 그래요. 저보고 욕심 없대. 넌 그래서 잘 살 거래 맨날. 너 욕심 없어서. 아유 망할 대로 말았어도 맨날 그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 나 그런 줄 알았잖아요. 우리 엄마 말이. 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말을 믿었더라고요. 내가. 언젠간 잘 살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랬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가끔씩 와가지고 너는 착해서 언젠간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언젠간 잘 살겠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더 망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의 말씀을 믿었어. 언제 잘 살아 가면 갈수록 망해지는데 아유 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 내게 허락된 거, 내게 허락된 지금 고난, 테스트, 훈련, 시험, 그것만 지르는 거예요. 그거 자기 십자가만. 내 거는 놔두고 남의 거 챙겨 나누고, 아주 저 얘기는 꼭 해줘야 싶고, 저 사람 조금만 하면 참 할 텐데 안타깝고, 잠이 안 오고, 사랑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아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점점점 보니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남 참견할 때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 남 참견할 시간이 없고 남 볼 시간이 없어. 근데 거기까지는 아주 남이 더 커. 나는 좀 괜찮은데 이 사람 아주 요것만 하면 참, 요것 좀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주 딱 잘 될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아주 내가 얘기해서 선생 노릇해서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고 막 아주 선생 노릇 하고 싶어서 죽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냥.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자기 것만 하세요. 자기 거. 내 그냥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아주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그 사람 뭘 가르치겠다는 거야. 응? 너 나같이 망해라 그러고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나를 구원코자 하는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정말 그 내 생각과 내 법과 내 모든 거 버리려고 하는가.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근데 저는 정말 말씀과 정반대로 했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2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이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명예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명예 얻기 위해서 난리치는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나지. 니들이 그렇게 세상 거 가지고 막 네 자녀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고, 뭐 물질도 얻었으면 좋겠고 하는 거 다 얻었다고 해보자. 네 목숨 잃으면 뭐 하겠냐? 응?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늘 밤 너 오라 그러면 너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된다. 너희들이 뭐에다가 어디다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좀 점검 좀 받아봐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지금도 갚고 계셔요. 지금도.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참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억울했어요.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가문 갈수록 참,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행했나이다. 그렇게 내가 심었나이다. 아, 내가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적은 것으로 제게 갚으셨군요. 저는 엄청난 것을 심었는데 엄청난 악을 행했는데 엄청난 불법을 행했는데 어쩌면 말씀을 하나도 뭐 지키는 건 고사하고 인지도 안 했어요. 인지도. 지키는 건 어림도 없고 사는 거는 정반대로 살았고 말씀과 인식도 안 하고 인지도 안 하고 인정은 더더군다나 안 하고 이 말씀에 이거 있다는 거 그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글자로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근데 저는 억울하다고만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억울하셨지. 하나님이 억울하셨지. 그래서 너무 정말 적은 것으로 하나님 내게 갚으셨군요. 내게 허락하셨군요. 고난이 약했군요. 너무 약했나이다. 지금 철이 나니까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응?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이 어떤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환경이고 막 이 사탄을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오로지죠, 오로지. 정말 나를 이기기도 힘들고 세상을 이기기도 힘들고 환경을 이기기도 힘들고 마귀 사탄 이기기도 힘들죠. 이게 이겨져야만 마귀 사탄도 이겨져요. 나를 이기고 내 자아의 모든 성향, 내 범, 내 환경, 내 틀, 모든 거 정말 그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다 버리고 세상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거를 초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정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뭐 내가 염려 걱정 안 한다고 안 되나요? 여러분 안 해보려도 안 되집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염려 걱정 아무리 안 할래도 뭐 안 되더라고요. 체면을 걸어도. 체면을 좀 배울까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머리가 막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아무리 염려 걱정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속에 가득한데요. 뭐. 내 속에 가득 있는 거라고는 염려 걱정밖에 없는데요.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염려 걱정하는 그 죄. 그 죄를 아니까 그 죄를 들여보니까 들여지더라고요. 죄가 뭔지 몰라서 기도를 못했죠. 근데 죄가 뭔지 아니까 그 염려 걱정하는 죄를 드리고 그 환경으로 염려 걱정하는 세상으로 염려 걱정하는 나로 인해서 그냥 불룩불룩하고 속이 시끄러운 나를 들여보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는 그분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정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불자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분석하면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만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도 뭐 배운 거는 있어요. 책 뒤져보면 아는데 그게 뭐 그리스도 예수 뭐 해서 그거 뭐 분석해서 예수는 무슨 의미고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의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구원자, 구속자, 뭐가 어쩌고 저도 알 만큼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아는 거 소용 없더라고요. 뭐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신데 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죄가 뭔지 알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죄가 뭔지 알아지는 게 중요하고 그 알아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과 내가 그 주님과 내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서 정말 내 삶을 전폭적으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함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께서 간절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꾸중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신 그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의 눈과 육의 귀로 들리는 것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자지만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